오늘 말씀 제목은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전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갔어요. 그러는 거야. 분명히 지난주까지 통화하고 몸이 아파 있지만 병원 치료 받으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그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그 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바울로 변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고통을 줬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 도상 저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그 교회를 이제는 역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 차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이후부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의 죽지 않을 정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급히 도망했던 그곳이 데살로니가 그 지방입니다. 아마 바울은 3개월 정도도 거기에 머물지 못했어요.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정은 어떤 사정이냐면은 이단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예수? 구원자? 메시아? 아니야. 이 땅에 구원자는 없어. 예수를 전할 때마다 핍박이 와요. 재림에 대한 혼란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아니야, 안 오셔. 이런 재림에 대한 혼란도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급히 나오는 그 바람에
지도자, 목사, 선생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이 너무나 쓰라려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십시오.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해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시여, 근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듣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의 그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겠다 하며 기도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기에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에 어떤 모습이 기억이 되니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밀 하나님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까 보셨던 그 영상 5분짜리인데요. 5분 안에 그 365일 그 52주의 삶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리고 그런데 저도 사진을 보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구나,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 위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추운 겨울에 와서 땅 밟기 해야 된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이 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곳에 공사 시작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공사 현장에 아까 빙 둘러가지고 위원들하고 우리 가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첫 모임을 그때 가졌거든요. 그때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에어컨도 안 나왔어요. 찜통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요 근래 가밀 하나님교회는 이 주변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로 기억하고 있는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밀 하나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먼 곳에도 오셨는데 가밀 하나님교회 이 주변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그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 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도 교회 사명은 영혼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물티슈를 주면서 집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집사님의 그 이름과 기도 제목 알려주면서 너의 이름 알려주면 집사님이 기도할게,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집에를 갔어요. 그 집에 갔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이래서 이런 분을 만났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름 한번 물어봤다고 해서 개인정보법에 걸린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와, 그 아빠 되시는 분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신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냐고. 당신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갈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든 그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게 힘들지가 않았대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목사님께 전화가 갈 수 있으니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정면 돌파한다. 저 뒤에 보이는 그 아파트,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 아파트, 저 풍경채 아파트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입주전도 아무 무리 없이 잘 마쳤습니다. 뿌려진 씨앗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곳에 열매 맺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그 사건을 한 엄마가 그 엄마들 카페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달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가밀 땅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그리고 가까이는 신천지, 이 교회들이 생기기 전에 이단들 때문에 이 지역이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골머리를 앓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죠. 근데 가밀 하남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 이단 세미나도 그 교회에서 개최하여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대가 오히려 더 힘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가밀 하남교회가 더 알려졌어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한 번 더 찾아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야 이쁘네요 하면서 맨 마지막에 왠지 모르는 따뜻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밀 하남교회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따뜻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 근래 또 하나 가밀 하남교회 기억되는 교회로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오르락 내려요. 목사님 가밀 하남교회 슬러시 맛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보면 오늘 슬러시 한 잔 시원하게 이렇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건물에 보면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옆에도 학원 저쪽에도 학원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푹 처져서 가요. 근데 저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 주변에 보니까 슬러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시 기계를 대여해서 매일같이 3시부터 7시 딱 정해놓은 시간에 딱 주는데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저 기계를 설치했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쫓겨나고 아마 전도하는데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 하루, 한 주, 한 달 지나는데 단샘초등학교 요 건너편에 그 아이들의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단샘초등학교에 가밀 하남교회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왜? 슬러시 맛집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 건물 지나가다가 더우니까 올라와요. 신우초등학교에서 막 여기저기서 찾아오게 되는데 야 이건 슬러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슬러시 한 잔 먹는다고 이 여기 5층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아니요.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그리고 3시 딱 시작하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줄을 착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봐도 이제는 연락이 안 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응원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야 공부하는 거 힘들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응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소통을 하는데요, 하루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인원이 뭐 매일같이 단골 손님도 있지만은 7, 80명이 찾아옵니다. 이 주위에서는 걱정을 해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저는 기쁩니다. 그래요. 아이들 만나는 게 기쁘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 간혹 가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영상까지도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사형리도 틀어놓는데 어떤 한 1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불자 집안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자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이 가멜라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로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이 가멜라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가멜라 하나님 교회 어떤 교회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잘 아시네요.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 나는 그 교회를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놓치지 않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플러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 플러스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관심 갖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플러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저는 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믿었다 해서 구원받은 백성, 이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움직여야 된다는 그 중에 하나, 그 무엇이 있냐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한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그냥 끝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우리 모습에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 3년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알 것 같은데 수고는 무엇인가?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며 내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을 할 때 비로소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고의 그 의미를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통을 반하는 수고, 그저 열심히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있어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몸으로 헌신했던 그 부분에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인사이죠. 그 수고는 진짜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함께 지냈던 성도님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느끼는 것은 하나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가밀 하나님교회 이외에 사역했던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제가 잘했던 모교회 수원 삼일교회와 그리고 12년 동안 사역했던 하남교회입니다. 다 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20대 80. 어느 한 공동체에 있어서 100명이 있지만은 20명이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밀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100명이면은 아직까지 100명까지는 채우지는 못했지만 30명, 40명 있는 이 인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딱 빠지게 되잖아요. 그 자리가 훤하게 비어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풍선아치 만드신 분도 계시고 식사 준비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쩔 때는 목회자로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좀 쉬다가 이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근데 쉼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 교회를 위해 정리정돈하는 그 모습들까지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습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소망,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저 천국 본향 거기까지 달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험난한 그러한 코로나 시기,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밑에서 내가 꾸준하게 머무르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모든 인내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머무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안 힘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힘들대요. 학교 다니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학원 다니기 힘들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참아. 이것 또한 지나가. 성도들에게도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 어느 순간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목사님 문제 다 풀렸습니다 하며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 없었지만 바울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모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1년을 넘어 10년, 50년, 100년, 아까 영상에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